어, 49장 뒷부분부터 좀 볼게요.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 이 부분을 좀 봐야 50자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9장 29절부터 좀 보면은 이제 야곱의 예언이죠. 예언이 아니고 유언이죠, 유언. 그가 그들에게 명하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에브론 밭에 있는 굴이 막벨라 굴이죠. 30절에도 나오는데 어, 이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이 막벨라 굴인데 어, 이 굴을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샀습니다. 네, 굳이 샀죠. 네, 돈을 주고 굳이 네, 샀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는 장면에도 나오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산 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갖고 있는 유일한 소유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까지도 뭐 살 데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이제 살 데가 있긴 있었는데 어, 그 자기가 사는 그 땅도 온전한 자기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아브라함이 온전한 자기 소유로 갖게 된 유일한 땅이 예, 바로 이 막벨라 굴이라고 그 당시에도 이제 그 나왔었고 지금 또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장소를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면서 자기를 거기에다가 장사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가나안 땅은 아주 특별한 땅이다라는 것을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신의 자손들도 그렇게 여기면서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굴을 샀을 때 어, 그때 상황은 이제 아내인 사라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아내인 사라를 장사할 곳을 찾으면서 막벨라굴을 샀습니다.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얻은 그 작은 땅, 이 작은 땅을 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가나안 땅을 우리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묻을 땅을 산 것이죠. 그래서 굳이 산 것이었습니다. 지금 야곱도 자신의 장사할 땅을 이 막벨라굴로 정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자신들의 선조가 묻힌 곳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이 바로 이 땅이다. 아, 난 그렇게 여기고 난 그렇게 믿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어, 유언으로 자기 자신도 막벨라굴에 묻히길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집의 전통이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기억하고 있고 너희들도 꼭 기억해야 된다. 어떤 약속입니까? 이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 가나안 땅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었고요. 그 믿음의 행동을 어떻게든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야곱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까지 야곱은 사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명. 그 인생을 통틀어서 야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인생의 표대로 삼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9장 마지막 절을 좀 보기를 원했고요. 31절에 레아도 여기 장사했다는 게 나오죠. 레아의 죽음이 지금까지는 안 나왔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막벨라굴에 장사가 되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야곱이 숨을 거뒀습니다. 50장에 가면은 요셉이 울면서 이제 야곱을 장사 지내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어,
아주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좀 건너뛰고요. 2절에 수정되는 의원에게 명하여서 의원이라고 얘기해서 한 명인 것 같은데 한 명은 아니고 이제 여러 명입니다. 원어를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에게 명해서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해서 해라. 이게 미라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애굽 이집트 하면 미라가 유명하잖아요. 지금 미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관습은 아니었는데 어, 요셉은 왜 이렇게 하느냐? 그가 이방의 풍습에 물들었냐? 아, 왜냐면은 이제 애굽 사람들이 특히 왕의 시신을 미라화 시켰던 것은 그 영혼이 다시 그 이 육체로 올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라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어, 요셉이 요셉 그 미라화 작업을 하는 것은 그것은 그것 때문은 아니죠. 네, 그것 때문은 아니고 이 시신을 미라화하는 것은 이 당시에 애굽에서 왕이나 아주 고위 관리들의 시신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아버지를 그렇게 대우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묻히기까지 그의 시신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그것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원인이라 보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음, 일단은 어 3절에 보면은 향으로 처리하는 데만 40일 걸렸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해서 70일 동안 곡했습니다. 그러니까 향으로 처리하는 40일을 빼도 70일 동안 곡했어요. 다 썼겠죠. 그죠? 70일 동안이면 두 달이 넘는데 이 시신이 다 썼겠죠. 그리고 또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여러 사람이 가거든요. 여러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제 준비할 것도 많고 준비하는 시간도 분명히 걸렸을 것이고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도 7일 동안 또 곡을 합니다. 어, 그쵸. 10절에 나오죠. 7일 동안 또 애곡을 합니다. 그럼 벌써 두 달, 뭐 준비하고 움직이는 시간까지 다 하면은 세 달, 네 달 막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는 시간을 빼도 뭐 세 달, 네 달 더 많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체가 다 썩겠죠.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의 막벨라굴에 장사할 때는 이미 다 부패한 시신을 장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요셉이 자신 아버지 시신을 미라와 작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향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애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가 죽었을 때 애굽 전 국민이 72일 동안 곡했습니다. 근데 야곱을 위해서 70일 동안 곡했다고 하니까 거의 진짜 국빈 대접을 하는 겁니다. 국가장으로 치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곡하는 시간이 지나고 요셉이 바로의 궁에 가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를 하게 해달라. 왜냐면 이것이 야곱의 유언이기도 했고 요셉은 이 유언의 의미를 알았어요.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야곱의 유언의 진짜 의미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야곱의 사명이었고 또한 요셉이 물려받을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요셉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물려받을 사명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은 이 애굽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유언인지 알았기 때문에 바로의 궁에 가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허락을 구합니다. 바로가 당연히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가는 이 운구 행렬, 그러니까 야곱의 시신을 옮기는 이 행렬에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데 굉장히 고위 관리들이 동참을 합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의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그러니까 궁에서 일하는 고위 관리들, 그리고 애굽 땅의 이제 지방의 어떤 그런 지주 같은 사람들, 이제 그런 고위 관리자들도 다 동행을 합니다. 당연히 8절에 요셉의 모든 식구들도 다 동행을 하고요. 그리고 병사들도 함께 갑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아닷은 사람 이름인데요. 아닷 사람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또 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타작마당은 그 당시에 좀 언덕백이 있었고, 왜냐면 이제 타작할 때 껍질들이 다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야 되니까 언덕 위에 좀 있었고요. 아주 굉장히 넓었습니다. 근데 아닷 사람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닷이라는 사람은 아마 부자였을 겁니다. 부자일수록 타작마당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며칠 동안 있어야 되니까 아마 아주 넓은 타작마당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아닷 사람 타작마당에서 7일 동안 애국하고, 그리고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 굉장히 큰 무리가 7일 동안 애국을 했고, 또 이제 가나안 사람도 아닌데 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소문이 많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13절에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벌써 어, 이 막벨라 굴에 대한 이 내용이 49절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세 번이나 강조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어, 야곱의 유언의 의미를 우리한테 강조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와야 된다. 왜 가나안 땅에 와야 되냐?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너네들 애굽 땅에서 이제 큰 민족으로 번성할 너네 이스라엘 민족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애굽에서 사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대손손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애굽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언젠간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이어서 어, 그 출애굽기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된다는 사명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출애굽기 내용을 대충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냐면 모세가 나타나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해도 잘 안 들어요. 심지어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막 그것을 요청하고 어, 했는데도 어, 이스라엘 사람들 오히려 모세를 원망합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생 동안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다고요. 야곱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요셉의 목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땅 민족, 이 아브라함부터 하셨던 이 말씀을 믿고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인생의 사명이었다고요. 그럼 우리 인생의 사명은 뭐냐고요? 우리가 붙들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단순히 이게 우리가 일생 동안 붙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 인생의 사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거예요. 거의 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매일. 야곱과 요셉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야곱이 마지막 유언으로까지 남기잖아요. 이 유언으로 나를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 이 얘기를 하면서 야곱은 자신의
100년이 넘는 시절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땅인지 모릅니다. 사실 뭐 하란 땅에서 야곱은 잘 살 수 있었는데 용기를 내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잖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어요. 베델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했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일들이 막 머릿속에 지나갔을 거예요. 이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땅, 나의 사명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죽지만 우리 자손들 너네들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언약의 말씀, 이 명령의 말씀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 가나안 땅에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얼마나 이제 가슴에 사무쳤겠어요. 요셉도 그것을 알고 아버지를 위해서 애곡하면서 그 말씀을 그 사명을 얼마나 자신의 가슴에 새겨 넣었겠어요. 그래서 요셉도 나중에 죽을 때 어, 이제 50장 25절에 나오지만 요셉도 야곱과 똑같은 유언을 합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곱과 똑같은 유언을 합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야곱이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야곱 자신도 자신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끝까지 이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을 우리 죽는 날까지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고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의 핵심이고 또 묵상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